찬송가 5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에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을 주 하나님께서 올곧게 받으시옵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는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땅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참 많은 세상살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이 민족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의 시간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해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쉽게 그 불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국가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얼른 그 불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노력들은 다 해보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사 얼른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끝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불로 인하여 희생당한 그런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큰 불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는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을 쓴다라는 얘기다. 쓴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뭘 생각하면서 쓰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먼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귐.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의 사귐은,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사귐은, 그런 얘기가 있고, 또 7절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 또는 사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잘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우선 이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근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희한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하고도 교회 나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물 나는 돈을 벌어먹고 살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드리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세상에서 사는 속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얘기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들.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인가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요. 왜 저기 가인 거는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뭐 가인이 뭐 농사짓는 뭐 저기 용사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고 뭐 여러 옛날 그 고대의 그 신앙인들도 그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왜 안 받았는지가 없어요. 왜 안 받았는지. 여러분 왜 안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참 미련해가지고 모른다 그러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인이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선으로 행하였으면 왜 화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기. 재물을 왜 내가 안 받았는 줄 알아? 이 얘기는 설명도 안 하셔요. 내가 너한테 네가 준 재물을 내가 왜 안 받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막 화내고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너 선을 행하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재물을 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재물 드리는 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우선이라는 거. 왜 내 거 안 받아라고 생각하는 거. 드리는 자는 여러분 받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드리는 건데 받고 안 받고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그걸 안 받았다고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는 그런 해야지 너 왜 화를 내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출입을 하는 데잖아요. 출입하는 데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요? 가인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문 앞에 네 죄가 문 앞에 왔다 갔다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듣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해요?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걷다가도 긴장하지 않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이어도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요. 다른 생각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길인데도 잘 내려가다가도 계단에 헛디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엎드려져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아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살펴가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하고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 사람은 넘어지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휴 이 미련한 인간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를 멸시할 때가 있거든요. 멸시할 때가 있고 자기를 스스로 못났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자기 스스로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가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막 화를 내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건데 그거는 맨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러쿵저러쿵 행가가지고는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난리를 치죠. 하나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에게 뭐 쌀을 갖다 줍니까? 돈을 갖다 줍니까?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것도 없어요. 뒤돌아서면 자기 집 가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 가지고 뭐라고 그 내게 한 말 가지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인데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맨날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멸시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무서운 건데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남의 말에만 신경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 그러던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요. 중보자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죠.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표현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그 비추어 보면 뭐라고 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실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하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 사도는 그 다른 보혜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어. 그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겠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로마서의 논리로 가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 그러면 은혜를 많이 얻으려면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논리예요, 논리. 논리는 삶이 아니거든요. 삶의 자리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생활은 어때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상황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를 않으니
부지불식간에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너를 비하하지 말고 너를 멸시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자기를 멸하지 말고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벌써 1장 9절에서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뭐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의식하면서 죄를 안 지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치 않는데 죄를 짓는 경우는 항상 짓고 나서예요. 의식했으면 안 짓죠. 되게 의식하면 죄를 안 짓죠. 여러분 법을 생각하면서 어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법을 어겨서 그리고 사후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늘 하나님을 잘 의식하면서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